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서 다음 주 이어서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여정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뭔가 특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인물 설교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게 그 사람이 뭔가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건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불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부른 것처럼 보면 안 됩니다. 뭔가 쓸만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였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탄의 소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서 불렀다.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뭐예요? 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지옥 백성인데 그 중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지옥 가게 하고 누구는 천국 백성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사망에 있는데,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즉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누구는 지옥 가게 하고 누구는 천국 가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범죄에서 타락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따라 나왔을까요? 그냥 말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말씀 따라 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4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지만 그가 확신한 것은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간 거예요. 네. 갈 방향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함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머물러야 돼요. 사람 따라가서도 안 돼요. 근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 따라 그냥 간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 따라갔으니까 그가 복을 받죠. 그러나 그 복이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면 그가 항상 위험에 빠지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사람 따라 거기 갔어요. 그러면 안타까워. 사람 따라 가면 안 되고 사람 따라 여러분의 영혼을 사람 따라 행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 따라 행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받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딱 붙잡힌 바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내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그냥 확 와닿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그냥 내 마음이 확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꿈으로 보여주시옵소서. 꿈으로 보여줘. 근데 꿈으로 보여줘도요 해석을 다르게 하더라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보다 정확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뭘 따라가게 만드느냐? 말씀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따라간다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지만 우리는 실수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나약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지만 그가 아내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너희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갔지만 그의 부족함, 실수,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해 책망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참 남자로 보면 쪼잔하고 잘못하면 비겁하고 참 육신의 완전히 그 같은 사람끼리 봤을 때도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게 무슨 남자야 할 정도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근데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방향이 뭐예요? 말씀 따라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실수, 연약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나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말씀 따라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또 서로가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항상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지만 조카 롯은 아브라함 따라갔지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8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나가요. 점점점. 또 아브라함이 사람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은 고치기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통하여 사람은 어느 때는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다투고 분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처 아픔을 갖는 경우도 생깁니다. 조카 롯이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삼촌을 그냥 따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한 가족이 한 친족이었지만 다툼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카 롯을 따로 독립시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때가 되면 자녀도 독립해서 보낼 때가 오죠. 근데 자기 살겠다고 다 가져가잖아요. 모든 걸 다 뺏어 가려고 그러잖아요. 딸들이 그러면 집에 오면 뭐라 그래요? 도둑이란 말 붙이죠. 집에 뭐 이거 써 안 써? 안 써? 내가 가져갈게. 보따리 있는 거 다 담아가잖아요. 이거 안 드셔? 그럼 내가 가져갈게. 이거 필요 없잖아. 있으면 뭐해? 그래서 내가 가져갈게. 딸들이 다 가져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두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아브라함은 야, 너가 원하는 땅을 딱 보여주면서 너가 원하는 데를 어디로 갈 것인지 너가 선택을 하라고 말했을 때 야, 조카도 설마 저렇게 좋은 데를 선택하려고 이런지도 몰라. 그런데 좋은 땅, 좋은 지역을 딱 택하잖아요. 야, 진짜 너무한다. 뭐 이럴지도 몰라.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조카 롯은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먼저 선택하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저럴 사람이야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살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행한다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살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그래서 환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뭐냐면 조카 롯을 떠나 보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에서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정리하고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더 구체적으로 행과 종으로 너가 다 걸어보라.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 서울 한복판에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걷는 데마다 우리 땅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걸어다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경을, 모든 지경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뭔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주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의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려놔. 그 의지하지 말고 내려놔. 하나님이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막 주여 저 사람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분리시키는데도 내 생각으로 기도한다고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여러분, 환경적 하나님이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조카 롯이 떠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몰라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가족, 친족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떠나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간 조카 롯이라 할지라도 그의 소식을 듣잖아요. 그가 이경에 빠져 있고 오렴에 당해 있는 것을 듣게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구하러 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특별히 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족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종도를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족을 남몰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항상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특히 상을 맞이하면 찾아가 봐야 돼요. 제일 힘든 시기 때는 찾아가 봐야 돼요. 수해예배 끝나고 저는 불이 났게 일산 동국대 병원 갔어요. 거기 장례가, 아는 분 장례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래서 또 몸 너무 피곤한데 낮에 열심히 이삿짐도 옮기고 막 그래요. 피곤한데 말씀 전하자마자 바로 또 거기 가서 만나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1시가 다 된다. 너 만나고 그래서 가니까 또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 들어줘야지. 또 그러시다. 밥 맛있다 그러니까 또 2그릇이나 먹었지. 또 근데 영혼을 이루러 가면요 막 네 그러면서 막 뭐든지 그냥 목회는 잘도 먹어야 돼. 못 먹으면 시험 드니까 봐. 맛있다고 하면서 먹어야 되고 막. 그죠? 안 그래도 되나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앞에는 안 그래도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따라갔지만 그의 실수, 그의 부족함, 연약감을 보이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귀한 은혜가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왔으니까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취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종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율법적인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 돼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한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어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14장 우리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 바로 그 은혜가 있었고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말씀을 쫓아왔고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아십니다. 자녀가 없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종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하늘 우러러 밑보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냐? 그냥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잘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 이꼴 하나님 믿는 것이 됐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벌써 2년이 넘었네요. 2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잃어버리고 한겨울에 며칠 만에 찾았어요.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 정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전혀 마음에 불안한 마음도 안 주고 평안을 주시고 찾게 됨을 믿어라 그러셨어요. 찾게 될 것을 믿어라. 주님이 내 안에 걱정, 의심을 다 걷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해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가 지켜주셨다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도 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한 결과이죠.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경험을 했는데 돌아가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돌아가실 건가요? 그랬더니 지금 영적인 싸움을 보려고 있다. 너가 기도하면 그의 생명이 더 연장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금방 의사가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사시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왜 기도를 하라 할까요? 했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할 것이 남아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내게로 올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이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죄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동역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놓고 그 영혼을 기도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어요. 좀 더 살면 무슨 소용이 있나?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요 하나님은 살자가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할까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필히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이 필요할 때 믿지 않는 형제들이 예수 믿게 되고 부모가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당연히 자녀들은요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갖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냥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 주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인해서 한 영혼을 인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종 집사님 둘째 형님이 저희 교회 와서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무조건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모시고 왔는데 그날 주님이 그냥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눈이 열려서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주님이 또 제게 또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올 저녁 해가 뜨기 전에 임종할 거니까 너가 가서 임종을 지키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진짜 밤새도록 지키더니 새벽녘쯤에 소천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 지켰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뜻이 있더라고요. 그 기독교장으로 하게 됐잖아요.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의 뜻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 뜻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관희 집사님, 이제 제가 감사한 게 남편 되신 분이 예수를 아직 안 믿지만 형님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예수 안 믿는 형님한테. 기독교장으로 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형님도 알았다고 그랬대. 근데 임관희 집사님이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오늘 내일 했던 분이 벌써 2년째 살고 계시죠. 왜 그러느냐? 자녀들 예수 믿게 하는 게 기도 제목이라서 그래요. 그걸 놓고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그걸 반드시 전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겠다고 말하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 그냥 죽는 걸 그냥 쉽게 죽는다 생각하면 안 되고,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뜻이 있어요. 그게 복된 죽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복된 죽음을 원해야 돼. 물론 뭐 한 사람 죽으면은 천국 한 송씩 해야 된다. 한 송씩 안 해도 천국 갈 사람 가거든요. 근데 이제 천국 한 송씩 하는 이유는 이제 부모, 친척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떠나 보내는데 저렇게 기쁨으로 떠나 보내는구나. 그걸 참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아니면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사람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행위가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에게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단순히 아브람만이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정도 아브라함과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음으로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또 실수합니다. 또 육신의 생각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행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분명히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었으면 그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였어요? 자녀를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으로 또 행합니다. 창세기 16장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육신을 통해 내 육신을 낳은 자녀라고 했으니까 혹시 하갈을 통해 낳아도 이게 약속의 자녀일까? 이런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바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신을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서 자유하는 아내에게서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아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항상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모양으로 행할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항상 분별해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으니까 이것도 하는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신의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신을 따라 행할 수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신을 따라 행할 수 있고 영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고 영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제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예수를 잘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파산에 이르게 되고 2단 3단에 빠지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죠.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설교하는 시대가 되면 안 돼요. 아직도 그런 설교가 먹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성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 교회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진리를 알면
그런 가르침에 누가 속아요? 그만큼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왜 거기가 있어요? 장로 권사님들이 왜 거기가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갔지만 그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 사건 이후에 13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더 이상 그런 육신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롭게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 이름까지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돼요. 사레는 큰 어머니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기 원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점점점 자라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자랄 때만큼 그 자란 만큼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 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각 개인에게도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연약함 보지 말고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창세기 이제 18장부터 좀 더 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진짜 뭔지 이걸 알아야 되죠. 그걸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